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게 되었답니다. 배를 탈 수 있는 수용 인원은 7명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원을 무시하고 10명이 배를 탔습니다. 관광을 하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서 배가 침몰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이 배에서는 지금 3명의 사람들이 내리지 않냐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양보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대영 제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신사도를 발휘해서 여러분을 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아메리카 미국에서 왔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제가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를 3번 크게 외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끌어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일본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수도 없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절로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사에 가장 자랑할 만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3.1운동 정신입니다. 역사학자 200명에게 질문했어요.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80%가 3.1운동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학자는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 후 즉시 일본이 망한 것도 아니다. 조선이 즉시 독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3.1운동은 성공한 운동이다. 3.1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생겨났다. 비폭력 운동으로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첫 머리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된 아주 귀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민족에 대해서 많은 비하 발언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힘을 모으지 못하고 항상 분열과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열등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일 합방이 필요했고 그들은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일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게 한 번씩 우리 마음을 속을 질러 놓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방이 있은 다음에 9년 후에 우리 민족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거국적으로 온 전체 나라가 만세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독립의 자주의지를 온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3.1운동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3.1운동의 정신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3.1운동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3.1운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의 표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에서 선교사들에게 이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우매한 민족을 누가 선동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3.1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 전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바로 한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3.1운동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정당도 없었어요. 또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었어요. 외국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지원도 없었어요. 만약에 3.1운동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았더라면 이 3.1운동이 위대한 정신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3.1운동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난 백성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정권에 대한 탐심이나 이기심도 전혀 없었어요. 순수하게 양심에 입각한 애국, 애족, 나라를 사랑하는 바로 민족 운동이었어요. 이런 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33명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해놓고 이제 서명을 할 차례예요. 33인의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서명을 할 것인가를 놓고 주저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저할 것 없습니다. 이제 내가 서명하는 순서는 바로 죽는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맨 먼저 서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불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이에요.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처럼 서명을 한 것이에요. 그때 국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3.1운동이 성공하면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바로 서명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3.1운동은 아무 이기심이 없이 애국, 애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의 표현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3.1운동은 예수 정신의 표현이에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온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교회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찍어냈어요. 또 미션스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가지에 나와서 군중들 앞에서 만세 시위를 앞장서서 운동을 펼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바로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 속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과 신앙이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육당 최남선 씨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데다가 독립과 자유, 평화 및 정의와 같은 그런 말들은 모두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말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 사상을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또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 3.1운동을 일으켰습니까? 3.1운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켰고 그 일을 하게 한 주범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 그 당시 인구가 1,700만 명이에요. 지금은 인구가 여러분 5천만이 넘어섰습니다만 1,700명 가운데 3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조선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은 3.1운동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을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3.1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날 때 집결지는 서울의 배화여고, 배재학당, 평양의 숭실학교와 정주의 오산학교, 그리고 지하실에서 바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바로 이 전단지를 뿌렸어요. 3.1운동 당시에 수원에 위치한 제암리교회에서 큰 사건이 생겼어요. 일본 헌병들은 제암리 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교인들을 전부 다 예배당에 모아놓고 전부 다 예배당을 밖에서 다 잠가놓고 총칼로 학살한 다음에 불을 질러서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밖으로 뛰쳐나왔던 그런 한두 명의 교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고 말았어요. 3.1운동 당시 안수집사 직분자 이상 50%의 사람들이 옥고를 다 치렀다고 그래요. 약 2,800명의 교인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죽었어요. 유관순 열사도 애국운동을 한다고는 그런 명목으로 1920년 10월 20일 바로 18살의 나이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바로 몸이 7토막이 되어서 죽고 말았어요. 유관순 열사가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유관순 열사가 이화 학당을 다닐 때 정동 감리교에 출석하면서 그때 손정도 목사님으로부터 애국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독립운동은 3월 1일 한날에 그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계속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참석했던 인원수만도 202만 명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7,500명이에요. 중상을 당하거나 또 몸에 큰 질병을, 고통을 당한 사람이 16,000명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이 47,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그것은 3.1운동 때 절이나 향교는 한 군데도 불러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당시에 47교회가 전부 다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어요.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투옥됐기 때문에 설교를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장로님들이 대신 설교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와 YMCA에서는 계속해서 애국지사들을 지원했어요. 이윤치호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그리고 남강 이승훈 선생, 또 서재필 선생 같은 영적 거물들을 교회가 바로 키워낸 인물들이에요. 3.1운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아주 귀한 민족 자주 독립운동입니다. 요사이 지금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1919년에는 1.5%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운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2015년도 통계청 종교 인구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967만 명이에요. 불교나 천주교보다 개신교인들이 더 훨씬 많아요. 967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1919년보다는 훨씬 우리 사회가 더 밝아져야 될 것이요, 기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강력해져야 될 것이요, 예수님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물결을 압도해야 될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리어 세상에 교회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선대판 3.1 정신을 배워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100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3.1 정신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영적 처방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 모두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다짐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사면 초가에 빠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2019년도 현대판 3.1 정신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첫째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일본의 아수탈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을 도우시는 도움의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6.25와 같은 비참한 한국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어요. 사실 일본의 36년의 해방은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으로 마지막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의 종말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끝이 나고 해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절대로 파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보호라고 하는 말은 보살피어 도와줍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다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을 보호자 하던 때부터 아주 기도의 몰입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죄로 여겼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점점 빠져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본문에서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유진 피터슨 선교사는 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포스트 프레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포스트는 책임 있는 주의를 말하고 책임 있는 기도를 말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책임 있는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세계 열강이 조선을 잡아삼킨 때와 흡사한 그런 형국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여러분 동래북이 되었어요. 사방에서 우리나라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론이 좌파 우파로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조만간 베트남에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결정에 마음을 조아리고 우리 민족은 기다려야 될 그런 처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청년 실업은 가중되었고 대학을 졸업해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모두가 다 삼포시대, 이 시대가 청년 삼포시대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너무 살기 어려서 헬조선, 우리나라는 지금 지옥이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1970년대, 80년대는 전국 방방곡곡이 기도원이나 아니면 산에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또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마다 아주 조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도원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모세, 에스더,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는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아에수아로 왕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왕 앞에 나갔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큰 근심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애국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다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또 한번 하지요. 민망해서 얼굴을 감추고 있는 분도 있네. 우리 다시 늘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려고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될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말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백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잠을 주무실 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가락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가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제 좀 있다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를 부르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옆에 우리 같이